찬송가 264장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정결케 하는 셈이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를 신랑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붉게 마치 다 몰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왕명에 나를 영접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지 256장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앞으로 256장입니다. 살아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99쪽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의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르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생겼기에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통 때문에 처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할 때 바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셔서 전처럼 회복시키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언약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회복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회복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부상을 당했고 상처가 깊은 상태입니다. 중병이죠.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신체적 질병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묘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은유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중병에다 비유하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고, 이거는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너는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고통이 커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고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고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분이에요.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도 있고 광야에서 고라당이라고 있었어요. 모세에 반영하고 대들고 리더십에 도전하고 이런 것을 땅이 열려요. 지진처럼 마치 땅이 쩍 갈라져가지고 그냥 함몰시켜 버렸어요. 그건 심판이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끝장을 내질 않고 뭔가 여운이 있고 살려두시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시고 파산을 시키고 그냥 없애버릴 것이었으면 진작에 끝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이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살 수가 없어. 숨이 막히고 사방이 닫힌 것 같고 이런 지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분석을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잠잠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조목조목 비춰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서광이 비치고 실마리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는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은혜로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은혜로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노력하며 탈취했던 자들이 똑같이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징계로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오늘도 신체적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데 새살이 돋아나며 새살이 자라도록 고쳐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폐허가 된 곳에 다시 건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는데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도록 사람 사는 맛이 나도록 그런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19절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죄로 망가진 삶이 치유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충분한 치료가 되어야 아팠던 상처가 재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죄로 인한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받지 못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발목이 잡혀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죄책감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로 인한 파생한 모든 장애와 옥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을 못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학교 처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 성경 구절을 걸어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전 맨 처음에 그게 굉장히 반발이었어요. 내가 뭐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해방시킨다는 거야. 진리가 또 뭐야? 진리가 철학이야? 이런 정말 아둔한 생각을 가졌어요. 진리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곧 말씀 로고스예요. 그분만이 죄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사상으로부터, 모든 제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그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그 아픈 상처들, 죄로 인한 여러 파생된 아픔들과 고통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듬고 약 바르듯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치유 과정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생긴 여러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은 이건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 하는가? 이 택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오늘 그런 약속들의 표현들이 막 나와요.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실 거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존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회복하시는 것은 22절에 있는 표현대로 언약관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언약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최종 목적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데서 시작이 됐죠. 단순히 무슨 조약, 계약을 깼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 서약을 할 때 그것이 뭐 주고받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 계약이거든요. 관계 계약, 대표적으로 관계 계약. 그런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도 그 관계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우호적인, 우리도 왜 친선 관계를 맺고 이게 뭐 나라마다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때 뭐 전략적 동반장 관계 뭐 이래가면서 동맹 관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다른 데는 베풀지 않는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을 이 관계 계약이거든요. 언약이 대표적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독점적 관계 계약. 나는 너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이런 독점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은 가능하지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공유의 재산이고 같이 누리는 것이 모두의 것이고 이건 네가 누리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부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간혹가다 있긴. 아무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이런 관계가 회복된 것을 최종적인 치유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꾸준히 신실하게 밀고 나가 기어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꾸준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시는데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돌이키거나 멈추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섬찟한 거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이룰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나쁜 것이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는 그 심판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될 것이고,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자신이 뜻한 바, 계획하고 작정한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요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신다,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패턴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데요. 이 후반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30장부터 그 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뭐 심판을 계속 언급하긴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뒤에는 어디에 비중이 많냐면은 회복하는 데에도 비중을 많이 지금 두고 계시거든요.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요. 근데 오늘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유를 걸었죠.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에다가 비유를 걸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부터 왔으니, 죄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바로 치유의 역사, 용서의 사함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 회복하고 새살이 돋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도 뭐가 회복된다고 말했을 때, 뭐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하고 뭐 마음이 상하고 서로 소원해졌어. 어떤 이유든지 그랬어. 그러니까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관계가 깨진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깨는 것보다 몇 배 힘듭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는데 화목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화목해. 두 양자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저 역할, 얼마나 중요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도록, 인간이 믿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도록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원수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서 그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서 그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시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56장 찬양집 256장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리 맞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전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뭘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모든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로써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비천한 존재였으나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약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의 조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성하고 바로 서서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